정전 마음공부 대학 10강을 마쳤는데, 그 사이에 이제 9월에 되기까지는, 이제 이 토요일에는 한 주는 이제 시민선빵을 하고, 한 주는 새삼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삼훈련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교법을 사유화하고 새마음 새삼 운동을 세계로 확산해 나가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시민선빵에서는 법문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법문 공부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수요일 날에는 대종경 공부를 좀 이렇게 대종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그동안 정정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대종경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기 62년 신년법문 중도 해탈 보은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법문이에요. 원래 대산종사께서 원기 47년에 보위에 오르시고 원기 60년부터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해주셨어요. 원기 60년에는 우리가 중화의도, 우리 작업지사에 해당하는 중화의도에 대해 해주셨고, 원기 61년에는 정신수양의 법, 그거는 중화의도는 공자님 법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원기 61년에는 정신수양인데 노자님을 많이 드러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원기 62년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사성제 법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주셨고, 그 다음은 사리연구, 그 다음에 사은, 사요, 이렇게 쭉 계속 교리를 한 해씩 정리해 주셨어요. 여기 이제 원기 22년에는 제가 이제 그 친도안에 가 있을 때인데, 그때 61년, 62년 친도안에서 겨울방학 있을 때인데, 그때 들은 법문인데, 벌써 이제 지금 하면 40년이 그 45년이 지난 것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법문이니까 한번 우리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문을 그대로 했으니까 가면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처음 서문은 새해를 맞이하여 전 인류와 전 국민과 전 교도님들의 앞날에 법신불 사은의 광명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기념하여 한마음의 차이로 부처와 중생, 해탈과 속박의 갈림길이 되는 욕심의 두 길을 밝힘으로써 영원한 장래에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부처와 중생이 뭐냐면 한마음의 차이가 생긴다. 그걸 위해서 부처도 되고 중생이 되는 한마음인데,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부처에도 있고 이 중생에도 있는데, 그 욕심 하나 갖고 그게 욕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리게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면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세상 만복이 다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모든 인류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뭐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 뭐 살아가려고도 하고, 자기 목적한 바도 있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고자 하는 욕심이요. 뭘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라, 신분의성에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는 탐내는 욕심이라, 욕심이 똑같은데 마음 심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과하게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데 도를 벗어나서 과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정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려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하고자 하는 욕심, 마음 심자가 없던 욕심은, 뭘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키우면 천하를 유익지우는 대서원이 되고, 천하를 다 구원한 서원이 되고 법이 되고
철학이 되고 도가 된다. 이게. 사상이 된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사상이라는 건 하고자 하는 욕심이 전부 들어서 서원도 되고 법도 되고 도도 되고 철학도 되고 사상이 된다. 이 마음은 전 인류의 앞길을 열어주며 광명과 해탈과 진급의 생활을 한다. 전 인류의 앞길을 열어주고 광명이 되고 진급이 되고 해탈이 돼서 이제 구속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마음심짝 하나가 붙으면 탐하는 욕심이라고 해요. 상도를 벗어나서 정당한 길을 벗어나서 과하게 욕심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밥도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한 마음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암흑과 속박과 간급으로 된다. 이 두 가지가 욕심은 똑같은데 중생은 탐하는 욕심이고 이 불보살들은 하고자 하는 욕심이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하는 욕심도 같은 욕심이니까 그거를 조금 돌려갖고 하고자 하는 욕심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과한 것만 떼버리면 돼요. 과한 것만 떼고 도에 벗어난 것만 떼고 하고자 하는 건 내비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보통 수도를 잘못하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 거를 갖다 과한 게 나쁘다고 싹 없애버리면 욕심이 아예 무기력해져 갖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무색계 중생이 나오게 돼 있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건 나쁜 거다. 근데 하고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과한 게 나쁜 거, 중도를 벗어난 게 나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며 우리 모두는 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루어야 되겠죠. 수도도 해야 되죠. 그죠? 자기 정신도 수양해야 되고 사리 연구해야 되고 작업 취사해야 되고 하고자 해야 되잖아요. 어떤 직업을 성공해야 되고 교화도 성공해야 되고 하고자 해야지. 그런 의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탐하는 욕심은 그 가져서는 안 된다. 삼세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은 한결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전 인류의 바른 스승이 되시고 영원한 세상에 광명의 큰 길을 열어주셨으며 중생들은 탐하는 욕심으로 길이 암흑에 빠져서 고통의 생활을 하겠다. 요게 정말로 똑같은데 그냥 남기니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갖고 하고자 하는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수도인이 그렇게 가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탐하는 마음은 부당한 고락을 낳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당한 고락을 낳는다. 하고자 해도 고도 낙도예요. 뭘 하고자 하면 힘든 게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렇죠. 뭐를 이루기로 하면 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니까 힘든데 그 괴롭단 말이죠. 그러나 이건 정당한 고락이기 때문에 내중에 낙으로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즐거움도 온단 말이죠. 근데 부정당한 고락은 처음에는 즐거운데 내중에 이 고로 변할 좋지 않은 낙이란 말이죠. 부정당하게 낙을 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부정당한 낙은 우리가 참 다른 걸 먹으면 당뇨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임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정당한 낙이에요. 낙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냥 당뇨로 걸리는 거죠. 먹고 싶어도 참는 괴로운 거죠. 괴로운데 그게 낙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부처님께서는 성불제중의 대서원의 욕심으로 대각을 이루신 후에 고진멸도 사지문문을 살아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불제중의 대서원, 그게 욕심,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서 대원정각을 이루시고 제일 먼저 뭐냐면 고진멸도의 사제본문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온 인류에게 진리와 해탈과 낙원의 세계를 가게 했다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데 왜 위대하냐면 일국에 물론 큰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어디요? 네팔이니까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만 해요. 거기 조그만 나라에 그 중에서 여러 부족 중에 한 나라니까 큰 나라는 아닌데 거기 태자로 태어났었는데 이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24살에 유성출가 하셨다. 우리 같은 24살이면 누구 대학생 누구 있나 모르겠네. 덕선이가 25살이래요. 24살에 유성출가했다.
자기가 막 공부를 해봤는데 도저히 성격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해보려고 해보는 도저히 안 돼. 이거 여기를 벗어나야 돼. 공부가 되겠다고 그냥 딱히 밤에 성을 넘어 나가버렸다 이거죠. 아무도 몰래 나가버린 거죠. 그래갖고 6년간 출 고생을 하고 고행도 하고 뭣도 하고 고생을 하다가 30세에 퇴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은 7살에서 시작해서 몇 년이요? 26세에 했잖아요. 그 20년간 했는데 여기 6년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땡기시는가 봐요. 땡기시고 했는데, 그래서 몇 대에 돌아가셨냐면, 부처님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요? 응? 우리 조혜지는 잘 알겠지? 이거 어떻게 한다요? 대종사님 몇 대 돌아가셨어요? 대종사님. 53세에 돌아가셨지. 일찍 돌아가셨지. 부처님은 79세에 돌아가셨다. 49년간 전법을 하셨다. 49년간 전법을 하신 거예요. 이거 많이 하셨죠. 그래도 원래 부처님은 수명이 더 길었대요. 그랬는데 하도 이제 밑에 사람이 속을 많이 세게 해서 좀 짧아지겠다고. 대종사님도 80세까지는 살으신대요. 여기 속생인 사람이 많아갖고 저 이렇게 단명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대종사님은 대각하시고 최초 법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신의 여법, 수신제가 주국 정천하에 최초의 법을 하셨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최초 법어가 뭐냐면 거짓멸도예요. 사제본문 12년과 사제본문을 하셨다 이거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부처님의 그 인생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할 그 대각해서 해준 그 최초 법문을 오늘 공부를 좀 해보자. 사제라는 건 사제라는 깨달음이란 네 가지 깨달음. 사성제라고도 해요. 네 가지 거룩한 깨달음. For noble truth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For noble truth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아주 진리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49년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천태종에서 최초로 하신 지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를 역사를 다 고증을 했겠죠. 그게 지금 이제 서기 500년경이에요. 500년경. 그러니까 석가모니 돌아가시기 1000년 후니까 그렇게 틀리면 근데 지금 불교에서는 다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가하시고 화엄시 21일간에 자기 깨친 바를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21일간 이게 돈교라 그래요. 우리 육조대사 한 거 이게 돈교예요. 돈교. 20일 했더니 아무도 모르고 다 절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절고 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얘 진귀조사를 만나서 야 그러지 말고 방편을 좀 써라. 이렇게 한 석설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닌데 진귀조사가 그러지 말고 좀 방편을 써서 이 쉬운 걸 해서 이렇게 하라 해갖고 인과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인과 본문에서 아함경 12년을 한 거예요. 그때 사성제 12년 육바라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초 본문, 이걸 초기불교라고, 초기불교인데, 그게 아함경이 막 엄청나게 있어요. 그 안에 짤막짤막한 본문이 딱 있는데, 그건 아주 원본, 가감이 없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원시 불교가 있어요. 그거를 12년을 하시고, 방등시 8년을 하셨다. 그때는 이제 대승경전을 했는데, 금강인데, 금강명경, 능가경, 승만경, 무량수경 등 대승경전이 쫙 있어요. 그거를, 능엄경 이런 게 있는데, 그걸 8년간 하셨다, 이게. 근데 그거는 조금 뒤에 이렇게, 편집이 됐어요. 그 다음에 21년을 반야시를 했다. 600부, 반야부가 600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금강경이 500 몇 번째 이 경으로 하늘로 돼. 600개 중에 하나예요. 그게 금강경이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그 반야경은 엄청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600부를 21년 하셨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8년 전에 법화경하고 열반경을 하셨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 법화경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이 전체 진리 세계를 이제 종합해 하신 것이고, 열반에 대해서 하신 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중에 최초가 사성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돈교에 대해서는 화엄경이라고 뒤에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이 선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최고 경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사성제라는 게 뭐냐면, 네 가지 거룩한 깨달음이라. 이게, Four Noble Truths,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고진멸도라고 그래요. 고진멸도. 고의 집재, 멸재, 도재. 요거를 필시요. 이거는 불교도는 이걸 모르면 불교가 아니지. 이게 없으면, 우리 원불교도 이건 딱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요걸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뭐냐면, 첫째는 고재다. 고성제라고도 해요. 고재란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핵심이 인생은 괴로움이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가 괴롭냐? 태어나는 게 괴롭고, 늙는 게 괴롭고, 병든 게 괴롭고, 죽는 게 괴롭다. 태어나는 게 즐거우면 왜 울고 나와요? 태어나는 게 괴로우니까, 울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으로 나가는 거니까 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생로병사가 괴로운 거다, 이거예요. 네 가지 괴로움인데, 거기에 네 가지 괴로움이 더 있다, 이거죠. 네 가지 괴로움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뭘까요? 애별리고라, 이거. 즐거운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에요. 즐거운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그렇죠? 자꾸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게 괴로움이에요. 즐거운.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요. 원증해고요. 원망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져요. 그게 원증해고잖아요. 원증해고라. 그 다음에 구불듣고라. 이건 뭐냐면 구하여도 얻어지지 않아요.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안 얻어져요. 그게 괴로움이고, 오음성고라. 자꾸 번뇌망상이 그냥 좀 가라앉았으면 좋은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좌선할 때 일어나고 그냥 망상이 일어나고 하는 게, 이게 8가지 괴로움을 우리가 그런 인생이 괴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음성고, 그 다음에 구불듣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생로병사 모든 사람은 면할 수 없는 거고, 요 4가지는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른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인생이 이게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어떻게 돼요? 집재라는 게 있어요. 집재. 원인이 어디 있냐, 원인. 어디서 그렇게 괴로움이 생겼냐. 부처님이 제각을 해보니까 원인 어디서 생겼냐 하면, 집재란 모일 집자예요. 뭐가 모였다, 뭐요. 뭐가 모이냐? 탐진치 삼독과 오욕과, 그거 더 많겠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총합해서 삼독 오욕이라 그래요. 그거보다 더 많은데, 탐진치 삼독과 오욕과 30계문을 범한 업력이, 30계문을 자꾸 범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계문이 있잖아요. 그걸 범하면 업력이 생긴 게, 이것이 뭉쳤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갖고, 무명의 덩어리, 어둠의 덩어리가 됐다. 기운이 그냥 꽉 뭉쳐요. 탐진치 삼독과 오욕과 30계문을 범한 업력이 모여서 무명의 덩치가 돼버린다.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게 어둠이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고, 생각하는 게 그냥 괴로움을 따는 거고, 그렇게 업의 덩어리가 돼. 그것이 이게 아까 괴로움을 생산하는 것이다. 요거를 밝힌 거예요. 우리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 삼독 오욕과 30계문을 범한 업력이 무여진 무명의 덩어리. 요것이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알자 이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대충 알아요. 근데 두 번째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탐진치에서 온다. 그다음에 오욕에서 온다. 30계문을 범한 업력이 모여서 무명의 어둠의 덩어리가 돼갖고 확 뭉쳐진 것이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괴로움이 온다. 이게. 그러면 이 괴로움이 없어진 세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진 세계를 멸재라고 한다. 멸이라는 건 그냥 싹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삼매지경, 입정삼매. 이론의 진경에 들으면 이게 없어져 버린다. 우리 인류가 최고의 이상향, 바라는 극락, 산경, 무능동, 천국, 이게 다 이 멸재를 열어낸 거다. 이거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 극락이니 선경이니 무능도원 천국이니 다 얘기하는데 다 이 멸의 자리를 얘기한 거다. 멸이란 무엇이냐? 이 아까 삼독 오욕 이게 싹 없어져 갖고 괴로움이 없어진 자리라. 그래서 이 멸의 자리를 가리킨 거다. 다시 말하면 대정멸궁. 모든 번뇌망상이 소멸돼 버리고 모든 속박이 끊어져 버리고 모든 지혜가 열린 광명이 비치는 삼세 재불재성의 상주 모든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다. 부처님은 모든 업력이 소멸돼 버리고 오직 지혜 광명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멸제라 이거예요. 멸제라 이거예요. 멸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론의 진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집을 없애버리고 멸에 들어갈 것이냐? 집을 없애버리고 멸에 들어갈 것이냐? 팔정도라 이게 팔정도. 8가지 도를 가면 된다. 그래도 이 팔정도. 이 팔정도 우리 엄불계 사막을 나누는 거예요. 사막 팔조를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바르게 봐야 된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볼 때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딱 봐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거 갑을 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옳은 걸 그러다고 보고 그런 걸 옳다고 보고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우리가 다 바르게 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뭐 누구 보고 뭐 이렇게 좀 잘 되라고 타일러 주면은 잘 되라고 타일러 줬는데 반대로 생각해요. 오해로 나를 미워하고 있네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 잘 되라고 충고를 해줬는데 그 내용은 그건데 받아들이기는 잘못 봐 거꾸로 받아들여갖고 막 오해를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드는 이것이 정견을 하죠.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너무나 꽉 차 있어요. 한번 세상을 이렇게 봐요. 신문 보고 보면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막 옳지 않은 죄를 지으면서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죠. 이게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정견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데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사유하는데 생각을 바르게 할 때 이른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을 한다 이거. 생각이 그냥 자기의 관념 갖고 막 생각하면 그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온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정신을 맑혀서 생각을 하면 바른 생각인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을 하면 그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 망상이지. 놔버리고 온전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도 공부하는 식으로 딱 정신을 밝히고 하면 바른 생각인데 그런 공부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막 해버리면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말을 바르게 하는 거 하고 싶은 말도 안 해야 되고 뭣도 안 해야 되고 이게 하지 말을 말이 있잖아요. 그건 안 해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되고 그게 있으면 정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요. 정행. 작업지사를 말하는 게 작업지사. 그렇죠? 정사는 이게 정견정사는 사리연구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 업을 진다. 바르게 살아가고 또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른 생활을 한다. 새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사막이잖아요. 그죠? 정업, 정명은 사리연 정업, 정명은 작업지사고 정견은 뭐예요? 정견 정사는 사리연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간단 없이 일심으로 정진하고 정진을 하면 이건 8조에 해당한 정진 해당하고 1호의 사심이 없는 바른 마음을 갖고 정념 이건 정신수양을 하는 정신수양. 바른 마음이 항상 바른 마음을 갖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일사불란한 일정심 우리 입정삼매 연불자부선 해갖고 마음을 탁 안정시키고 그건 정신수양이고요. 이거는 정념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마음 공부를 해갖고 바른 생각을 갖추는 거고 정정이라는 건 연불자선을 하고 사심이 없는 이렇게 하고 이거 팔정도예요. 팔정도. 이게 사막팔조 이 동정과 끊임없이 훈련하도록 정기상치 훈련법 무시선 무처선이 다 이 멸제라 이게. 우리의 사막팔조 정기훈련 상시훈련 무시선 무처선
다 팔 정도에 다 들어가 있죠. 그걸 이제 옛날 같으면 무이선 묻혀서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보니까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3000년 전이니까 막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렇게 막 사막 이렇게 하면 못 알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 그냥 구체적으로 말도 잘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눠버린 거죠. 근데 나눈 거라 이거죠.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정심이라 일사불란하다, 이게. 그러면 이게 도제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체의 괴로움은 집재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 업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고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면 집을 끊어버려야 되고 집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집을 끊기로 하면 도제의 바른 수행길로 가야 되고 도제로 가야 되고 적공하여 최고 진리인 멸의 진경에 들어야 한다. 멸의 진경. 그러기라면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 다음 세 가지 표준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목적은 멸에 들어야 한다. 멸에 들어야 한다. 근데 이걸 현대에 맞게 세 가지 했어요.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일체유는 모든 재산이나 재물이나 뭐 명예나 모든 것은 다 공으로 돌아간다. 죽거나 없어지버리고 공으로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없애버리고 그거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중도 생활하라고. 욕심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중도에 맞게 여기 그쪽 그냥 필요 없으니까 다 버려버리고 막 산속에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 중도 생활하라. 이게 일체유가 공으로 돌아가니까 집착을 하지 말고 중도에 들어가라. 이 소리. 그렇죠? 둘째는 천하의 제일 귀한 이 생명이 수만 번 쉬는 사이에 없어지는 것을 알아서 일제 해탈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천하의 제일 귀한 이 생명이라는 것도 수만 번 못 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나오면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뭐 애착탐착할 거 없이 좌우간 생로병사가 오면 해탈을 해야 돼요. 그냥 초월해야 돼요. 그거 막 겁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몸은 아프고 치료를 하더라도 마음까지 병들 거 없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마음 병들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이렇게 다 가는데 이 진단을 다지 뭐 굉장히 큰 병인데도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아프지도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금방 나는데 약이 좋은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안심을 탁 시키더라니까 처음에. 그 노련한 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로 오면요, 겁부터 주고 막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병들었는데, 별거 없대요. 그냥 금방 놔둬버려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첫 번째 탁 안심시켜버리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니까 걱정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았으면 막 괴로워갖고 막 고민됐을 건데 걱정 없이 잘 낫겠지 이렇게 하니까 좀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김윤석 박사도 탁 가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안심 야, 이게 노련한 의사들이 다르더라니까. 젊은 의사들은 안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좀 몸이 아프면 그 의사들도 사람들도 좀 이렇게 안심을 먼저, 환자들은 안심을 먼저 시키는 게 좋거든요.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좋게 생각하니 참 의사들은 참 노련한 의사들이 다르더라니까. 보니까 제가 봤더니 연세대에서 비뇨기과 과장을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니까 원로교 쓴 거예요. 원로교에서. 그러니까 아주 노련하더라니까. 살살 막 환자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처를 한다라도 죽으면 죽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심하고 죽어야지 이게 천도를 받죠. 불안해갖고 죽으면 이게 천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왕에 죽게 되면 그냥 안심하고 죽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 몸이 아프면 그렇게 크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생각해보니까 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안심하고 죽기.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슬슬 단련을 하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그래, 그랬더니, 차라리 낫는다더니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시간이 한 달쯤 지나니까 차차를 낫게 된, 참 묘하더라고요. 묘한 이치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은 이게 되잖아요. 셋째는,
잘되고 못되는 것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게 우리 사람이 못되면 어렵고 잘되면 좋아하잖아요. 잘되고 못되는 것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처음은 이 인과란 말이야. 인과라. 고를 받을 때는 달게 받고 갚지 않을 때는 남에게 갚지 않고 달게 받고 갚지 않는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표준이. 제가 이제 이거를 본문은 무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과보가 오면 달게 받고 갚지 않는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네, 원망하지 않는다.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건 내가 진 거다. 내가 진 거니까 달게 받고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조여줘. 잘 돼요, 안 돼요? 저 예비검으로도 그렇게 6년간 배웠는데도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렇게 하긴 해도 막 극단으로 가지는 않고 막 그러다 쫑글쫑글 하다 말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좀 쫑글쫑글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 해를 끼치 그 다음 남에게 보복하지 않으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게 보면요. 두고 보자. 보복하려는 말이 두고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고 보면 자기가 힘이 세지면 이제 갚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일체 고의 종자를 그거는 보복하는 또 고를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생활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사지본문 속에 감사생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멸지에는 사망만 되는 게 아니라 감사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길을 닦아야 할 것이니 탐하는 막심, 욕심. 욕심이 뭐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남녀욕, 죄욕, 명예욕, 유일욕, 인연욕. 이게 치욕이라는 거예요. 치욕. 이거 하나씩 항복받는 거예요. 식욕. 난 식욕은 좀 항복하는 거예요. 별로 참 많이 안 먹어요. 수면욕도 괜찮은 것 같고 남녀욕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죄욕, 명예욕, 뭐 유일욕 뭐 이게 대충 다 이렇게 항복을 받았거든요. 극복하고. 근데 이것이 항복 안 받은 사람은 하나씩 떼가는 거예요. 평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것부터. 아마 식욕이 좀 쉬울지도 모르지. 제욕도 좀 쉬울 것 같고요. 명예욕은 좀 안일욕도 쉽고 뭐 인연욕은 자기 자식이나 친척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욕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친구에 대한 욕심 이런 거. 그래서 요 치욕을 극복하라 이거예요. 조절해서 그냥 싹 없애라가 아니라 중도에 맞게 실천하라. 그때 금욕기간을 꼭 둬라. 사람이 세상을 살 때는 금욕기간을 있어야 한다. 우리가 되게 이제 금욕기간이 어느 때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금욕기간이 시험 공부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대요. 금욕기간이. 자관 시험 공부할 때 금욕기간이 우리도 이 하루 중에 이제 1년 중에는 시험기간이 금욕기간이 뭐 딱 놔버리잖아요. 수도 정진하여 천하 생명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그걸 얻기를 소원해야 한다. 금욕기간을 갖고 해야 한다. 요거를 이제 시로 했다 이거죠. 인집생고하니 집으로 인해서 고가 생기니 파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할 파자인데 끈을 파라고 해요. 고를 끊으려면 고를 없애버리려면 집을 끊어야 한다. 집. 인도 수생하니 도로 인해서 멸이 생기니 그 극락이 생기니 망멸 수도하라. 그 멸을 바라보고 수도하라 이거예요. 그 멸자리, 그 진경자리, 극락자리를 보고 수도하라. 욕탈 삼계역일 때는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감옥을 벗어나기를 원할 때는 선제 삼독심하라. 먼저 삼독심을 제거하라. 이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나. 이게 부처님의 법문을 갖고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원불교는 불교니까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근데 이걸 딱 고를 이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은을 드러내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우리 고락에 대한 법문 다 있잖아요. 사막을 안 하면 고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다은 전부 끝머리는 고로 들어간다고 했죠. 배은 생활하면 고로 들어간다고 했죠. 뒤에 다 고가 붙었어요. 살짝 보면 사은을 안 해도 고로 들어가고 수양 안 해도 뒤에 보면 다 결과가 고고 사은도 다 안 하면 배은하면 고가 되고 다 이 고진멸대의 근거에 있어요. 근데 나타나기는 보면 이렇게 사은으로 해서 상생으로 있지만 내부는
이 사제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갖고 이제 참 중생계를 벗어나서 보살도 이제 부처의 경지에 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게 원기 62년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삼동원에서 그때 있었어요. 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으면서 그때 직접 들은 법문인데 벌써 45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해 주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